빛나는 믿음을 활용하는 꿈, 빛나는 믿음을 활용하는 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할 때 가치가 있고 빛이 나고 또 행복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천배의 복을 받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면서 2026년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일에 파묻혀서 현실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천배의 복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는 최강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해서 늘 주저앉고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져서 또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있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최강 인생을 살려면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상의 선택이 최강 인생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창세기 13장 말씀을 새벽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같고 또 우리 조원 가족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이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나 믿음이 있어.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믿음이 활용되어서 믿음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이 활용될 때 빛나는 믿음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쓸모 있는 믿음이 되는가, 가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누가 더 유리한 땅을 선택하고 잡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갈등,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갈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자, PPT에 보면 나와 있는데, 믿음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기 중심의 사고가 필요한 줄 알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내가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선택을 할 때 전에는 나만 좋으면 됐는데, 나만 편하고 나만 유익하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우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활용을 잘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실패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낙심도 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맨날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넘어졌는데 아유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살 것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일어선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런 믿음이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믿음은 뭐냐? 막연한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요즘은 별로 안 뜨거워. 전에는 마음이 막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이게 예배가 너무 기뻤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좀 별로 없어.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믿음은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순간순간 좋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좋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아니면 넘어져도 내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또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한 주간 동안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2026년도야말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멋지게 활용해서 최강 인생이 되고 천배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가뭄이 닥치니까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어요. 두려운 마음에 현실을 도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누이의 오빠니까 극진히 대접해 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지킬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를 잘 쓴다고 해서 내 삶이 지켜지거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려고 하느냐. 야단을 맞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도 돌려주고 오히려 재산까지 줘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아브라함 부부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박하게 일을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렇게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신속하고도 긴급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실패의 순간에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그게 뭐냐? 오늘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잘해봐야지,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잘해보겠다가 아니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지만 새해에는 내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예배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노력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나는 이제 자격 상실, 난 더 이상 예배 못 드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는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배 드릴 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그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만 내게로 오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반복됩니까?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좋은 때예요. 무슨 때예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 지식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언제 활용하느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속상할수록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답답할수록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피곤할수록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화가 날수록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어디 가서 화서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다시 멋지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자, 두 번째는 믿음은 내 목보다 화평을 택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만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잘 될 때에도 갈등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더 큰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고난대로 유익하고 또 부요함은 부요함대로 유익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서 진짜 유익하게 만드느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이거예요. 조카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왜 좁아졌을까요?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부요해지니까 재산이 증식되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는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다툼이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업해 보신 분은 아는데 참 이게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서로 갈등이 있지만 이게 또 돈이 벌리고 막 잘 되면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더 가져가야 되나 그러다가 싸우고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 불신자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이방 사람들 비신자들이 그렇게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재산이 많아졌다고 저렇게 싸우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불신자들이 지금 그 땅에 살면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한 가족.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조카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조카야,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누가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조카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그 모든 소유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조카도 덩달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내려가면서 경험했어. 그게 뭐죠? 내가 나를 위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목보다, 내 이익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먹을 꽉 쥐고 자기 것을 움켜쥐면서도 가난하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을 펼쳐서 나누고 섬기면서도 부요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꽉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양보도 하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계산법이 있어. 그건 내가 먼저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켜야 돼. 이게 세상 계산법이에요. 믿음 계산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은 참 간사해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웰컴, 환영해. 그러나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채워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으면 1000만배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계산법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보니까 물이 많아. 물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롯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13절,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저기가 명당이네, 저기가 땅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네, 저기가 개발되네, 저기가 사람들이 많이 사네, 저기에 짐승들도 많고 상가들도 많고 저기가 앞으로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선택한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조카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게 아니에요. 요단 동쪽으로 갔다가 조금씩 살금살금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가 꼭 그래요. 처음에는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러다가 지나다 보니까 저기가 또 좋아 보여요.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죄의 한복판에 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만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죄는 멀리 해야 돼요. 죄는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땅이었는데, 조카 롯의 보기에 좋은 땅이었는데 거기가 심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믿음 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성경 지식 알 만큼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걸 선택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14절에 보면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더 큰 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아멘. 여러분, 누가 떠나간 뒤에? 조카 롯이 떠난 뒤에. 왜 하필이면 조카 롯이 떠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의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기업을 조카 롯에게 내가 상속해야지. 그리고 마치 보험처럼 자기의 인생의 보험을 의지하듯이 조카 롯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조카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게 함으로 조카 롯이 떠나간 뒤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님밖에 없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어려워서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이 너무 외로워서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때가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예요. 외로운 것이, 힘든 것이, 괴로운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딱 붙들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너는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을.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하면 싹 다 넣어줄게.
이쪽은 별 감동이 없으신가 봐. 내가 그냥 보는 거가 다 내 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도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고요. 지금도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야. 하나님이 가당치도 않는 지금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모든 땅, 동서남북에 네가 보면 그냥 너 줄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주. 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에 큰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롯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조건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이거야. 가로 세로로 마음껏 다녀라 이거야. 다 네 땅이다, 네 땅.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다 차지할 땅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12지파에서 그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해서 아브라함이 본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딱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해요. 18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거기에서도 맨 밑에 두 줄 시작.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가슴에 딱 담을 때에도 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네. 그럼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실패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이익보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데 가족과도 평화를 누리고 목장 식구들과도 평화를 누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평화를 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요? 아유, 나 믿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의 꿈, 천배의 복을 받는 꿈, 최강 인생을 살아가는 꿈, 그리고 빛나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믿음을 활용하는 꿈. 내가 올해는 내 믿음을 사용해야지. 믿음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간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활용해서 그 믿음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원 가족들이 정말 믿음을 잘 사용하는 꿈을 꿔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주원 가족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승리하는 꿈,
저는 그 꿈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려고 그래요. 돈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에 비교당하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나는 믿음을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을 잘 사용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